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견고한 성을 보라입니다. 구원의 견고한 성을 보라.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보았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죠. 오늘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그 기다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뢰의 마음,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신뢰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되는데 그날은 우리가 잘 알듯 심판의 때를 가리켜요. 25장에서 보았던 심판의 내용이 26장에도 이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심판의 그날에 노래를 부르게 될 나라를 언급하는데 그 나라를 유다라고 언급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의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강력한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의지하며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저 강력한 나라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유다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이었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가 너희가 의지할 수 없는 약한 나라, 내가 멸망시킬 나라라는 것을 그들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 유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날이 되면 유다 땅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관점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가 다시 회복하게 될 기쁨의 때를 이야기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 바벨론이 멸망한 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자의 관점으로 이해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후자의 관점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관점은 어떤 면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예요. 왜냐하면 종말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종말의 때에 노래를 부르게 되는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은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유다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견고한 성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돼요. 여러분, 강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자신들의 성벽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2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그 견고한 성을 모두 허무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폐허 속에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세워지는 나라가 남은 자가 있게 될 견고한 구원의 성이 될 것이라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쌓고 싶은 성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이에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을 쌓고 싶은 이유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심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성을 이렇게 쌓고 그 안에 내가 탁 들어가면 내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왜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쌓은 그 견고한 성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성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구원의 성이라고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유다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게 될 구원의 성은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구원의 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 날에 하나님의 성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만을 욕심내는 사람이 저 하늘의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성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와 믿음을 갖지 않은 저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을 쌓으며 그걸 쌓기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성을 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돌아가심이 한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있게 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구원의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하나님께서 쌓는 이 구원의 견고한 성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쌓는 견고한 구원의 성이 일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견고한 성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놓여있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는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성싸움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딱 볼 때, 자신의 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바심 대신에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구원의 성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 쌓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서 저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강한 성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두 가지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가 가진 이 두 가지 맹목적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아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돈이 있으면 결코 나는 멸망하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통합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땅을 부자로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희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졌던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과 정반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죠. 왜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구사해서 내가 잘 살게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다의 멸망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말씀 중 시편 42편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되묻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참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렸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자 그들이 돌아서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맹목적 믿음의 희망, 이 희망이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믿는 그 희망을 얻어내려 했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된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기사 중에 태풍에 십자가 첨탑이 쓰러졌는데, 그것을 본 많은 교인들이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은 믿을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이 교회를 떠난 이들의 마음 안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나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집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한 후 교회를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기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해하는 유물론에서 왔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유물론적 가치가 교묘하게 신앙에 침투하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유물론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이해하게 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구원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 보여주길 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준 겁니까? 너희가 보아야 할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너희가 믿음을 두어야 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5장 1절에서 주께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죠. 이 말씀에서 기사는 기적을 의미하는데 이 기적은 구원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 기적의 자리, 내가 원하는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믿음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왜죠?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눈뜬 맹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는 게 이 맹인이 믿음을 발휘했다고 이해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네 믿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병이 낫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죠? 구원이죠. 성경이 말해주는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맹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역시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네가 믿었던 그 구원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 믿음의 자리가 놓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견고한 그 구원의 성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성에는 어떤 이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2절을 볼까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의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그들이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회복될 유다의 땅,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견고한 구원의 성으로 믿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신의를 지킨 자를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그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킨 자가 의로운 나라일까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인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의 마음에 의의 나라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이나 각 나라로 흩어진 남은 자들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그 나라에 반드시 자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그 마음의 의의 나라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그리고 흩어진 주변 나라에서 빈궁과 가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빈궁과 가난의 삶을 견딘 것이죠. 3절은 이들이 견딘 믿음을 잘 설명해줘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이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평강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평강, 완벽한 평강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지킨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완벽한 평강을 누리게 됨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현실 안에서 평강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현실 안에서 평강하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빈궁과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란 이 말씀을 실제적인 평강으로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세상의 평강으로 바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왜입니까? 이들이 평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구원의 성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평강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멸망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멸망을 담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평강을 빼앗긴다는 말과 같아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멸망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그 결국에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 속에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신뢰하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완전히 평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평강을 내가 완벽하게 줄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자리는 평강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평강하도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주를 신뢰하는 그것을 지속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며 평강하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도 제시해 주세요. 그 말씀이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며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해줘요. 여러분, 구원의 성은 세상의 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성이 있음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해줬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바로 4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의 성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유다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줘요. 그가 분명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다시 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를 보도록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5, 6절 볼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눈에 보이는 때가 올 건데 그때 솟아있는 것이 낮아지고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그 진토를 밟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하게 존재하는 구원의 성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7절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5, 6절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악인의 길과 다른 길을 걷게 될 의인의 길을 말해줘요. 우리 7절 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에서 정직함은 생각과 양심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정직하신 주께서에서 정직하시는 곱고 올바른을 뜻하고 첩경은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풀이 우거진 길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좁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생각과 양심에 성실한 자로 그 길을 걷고,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곱고 올바르신 하나님은 의인이 걷는 그 좁은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가 오늘 이 7절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의인이 걷는 길이 좁아요. 그리고 험해요. 왜 험합니까? 강한 자들의 성이 높이 솟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죠? 헐어서 진토가 되게 하시죠. 헐어서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인이 걷던 그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 그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진토가 되게 하세요. 평탄하게 하심으로 의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신약에서 봤던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낮은 자가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지는 세상, 바로 멸망의 세상과 회복될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 견고한 성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들은 모두 성을 견고히 쌓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구원의 성이 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견고한 구원의 성에 믿음으로 들어갈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노래를 갖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견고히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요. 그 믿음이 무엇이죠? 저 하늘을 바라보는, 구원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그걸 회복하길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평강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